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손을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전하게 된 또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보혈 공로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석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강조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제 예수님과 또 수석 제자가 없는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배경이었으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요, 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빠가 자녀를 대동해서 이제 자기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계실 그 제자들 그룹 사이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이 계신 곳마다 오병이어 기적, 또 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뭐 엄청난 기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한 아이의 아빠도 예수님이 계실 그 장소로 이제 아이를 대동해서 오게 되어진 본문의 배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이제 어떠했습니까? 찾고 있던 예수님은 아니 보시고 그나마 있었던 여러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구경만 하고 변론만 하고 있었다.
말다툼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본문의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하고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남겨진 제자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랑 변론합니까? 큰 무리랑 변론을 하고 또 서기관들과 지금 제자들의 변론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론이 무엇입니까? 논쟁하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말다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안에 계셨던 제자들은요, 수많은 군중들에게 쌓여서 왜 능력 없냐, 왜 귀신 못 고치냐, 너 예수님 어디 계시냐, 뭐 별의별 말을 막 다투고 서기관들까지 합세해서 그렇게 남겨진 제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일까요? 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능력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첫째로는 이제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우리 본문의 19절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언제까지 참고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너 함께 해야겠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던 부분들은요, 어떤 부분입니까? 딱 하나의 이유죠. 믿음이 작았을 때, 믿음이 적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짝, 크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어떤 허물이나 어떤 잘나지 못한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딱 하나, 믿음이 적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에 대한 정의,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과 동행하고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내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가 오게 되는 것이고, 시련에서 견뎌내는 힘도 다른 방법이 없죠. 돈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넘기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욥처럼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 해도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말짱황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훈련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어느덧 이 제자들의 믿음은요, 평범한 사람보다 믿음이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보다 적었습니까? 오늘 그 아이의 아빠보다 믿음이 적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아이의 아빠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좀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오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어느새 희석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권 의식으로 선민 사상으로 그 긍지는 있었는데 그 예배를 보면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선택받은 나라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져 라는 그런 특권 의식으로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미숙한 제자들도요, 우리는 제자니까 뭐 주님 오시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모습으로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핵심적인 23절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믿음 있으면 귀신 못 쫓아내겠느냐, 너희 믿음 있으면 왜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인간적으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느닷없이 주님이 부재하셨고 또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니 수석제자 그룹도 없으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거 참 난감하고 황당했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러할지라도 그러함에도 예수님 믿고 말하고 예수님 믿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주님의 부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맡겨진 삶의 자리를 승리하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그저 있기보다 기도하고 또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조선 땅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아펜젤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착을 했다라고 해요. 1885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또 자신이 있었던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그림이 눈앞에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황명하고 기가 막힌 조선 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러운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렇게 이 아펜잘로라는 청년은 무려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다가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승리하신 예수님, 환경이 어렵고 또 좀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만이 승리를 주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27절 우리 예수님의 모습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귀신아 떠나가라 분명히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덧붙이셨죠.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로 여러 능력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것들이 해결된다. 기도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 같죠. 믿음이 적어도 기도하면
어느새 꺼졌던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함께해야 승리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재, 분명히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느새 내 옆에 안에 계신 듯한 그런 부재를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어느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다져나가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